오늘은 민수기 4장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이어서 4장도 레위인에 대한 인구 조사와 또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차이는 인구 조사 대상의 나이입니다. 3장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4장의 인구 조사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제 성막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할 그 레위인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장성한 레위인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이제 가문, 세 가문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문을 언급하는 순서의 차이가 납니다. 3장에서는 가장 먼저 게르손 자손이 나오고 고핫 자손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오면 제일 앞에 고핫 자손이 나오고 그 뒤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이유를 보면 이 4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들의 성막 담당 관련해서 이제 동심원으로 그 배치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이 가문의 순서도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안치된 이런 증거궤, 법궤라든가 이런 가장 거룩한 물품들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은 이 성소에 있는 물품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맨 그 성소 뜰과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순서가 바뀌어서 언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 공간 개념은 독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얼마큼 가깝느냐 뭐냐에 따라서 공간의 거룩함의 정도도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이 거룩성의 정도가 이제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특정한 공간, 시간,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장은 이제 레위인들의 임무를 지성소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고핫 자손이 아무래도 지성소 안의 물품들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4장부터 16절까지 그들의 일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특별히 17절에서 20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의 안전 조치를 특별히 배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부여받은 이런 가문들의 차이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 이 세 가문이 두드러져서 이제 이 세 지파가 지성소를 기준으로 가깝고 조금 더 멀고 한 식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은 이 임무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핫 자손이 동심원들 중에서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더 거룩하다거나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핫 자손은 지성소의 물건을
보거나 이것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즉사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가문에게 맡기신 임무고, 이 임무는 단지 이 가문 자손들이 이제 부여받은 것이다. 더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 담당한 사람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냐 하면 4장 3절과 23절 또 30절에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 즉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묘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민수기 1장 3절과 20절에 나오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곧 섬기다, 또 군에서 복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성막 밖의 군사들이나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직무도 원리상으로는 성막 밖에서 직접 전쟁을 하는 다른 지파의 임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돕느냐, 아니면 성막 밖의 진영에서 이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들처럼 마찬가지로 군사적 의무, 차바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그 군사적 의무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입시키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목회자들의 일이나 생활전선에서 땀 흘리며 돈을 벌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는 엄마 주부들의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각자 맡은 삶의 자리와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건 목사 성도건 목사가 아닌 성도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성도가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이 고핫 자손이 아무래도 지성소 안의 물품들을 자신들이 전담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중간에 오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16장 가면 보시겠지만 이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총회 내에서 모세와 아론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이 맡은 역할에 있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이런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아무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존경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또 교회 질서상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경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특별하다는 그 이제 어떤 그런 의식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는 중책을 부여받은 것이지 절대 그 직분이 특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중책을 맡기시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만큼 더 엄중하게 책임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더 겸손하게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다음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4장에서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민수기 4장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5절은 성막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거룩한 이 지성소의 물품을 포장하는 그 과정과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 포장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물품별로 포장하는 그 덮개의 색을 순서를 구분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귀한 물품이자 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계는 우선 지성소 휘장으로 한번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로 포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이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증거계는 이제 그냥 다른 색 보자기나 해달 가죽으로만 포장한 물품들과 딱 시각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게 해놨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자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색깔을 중심으로 지성소의 물품들을 분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물을 고핫 자손이 잘못 실수로 다뤘다가는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색을 통한 분류 조치는 고핫 자손들이 덮개의 색깔만 보고서도 이게 지금 증거계, 법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조치였습니다. 이 물품들을 각각 분류한 색도 역시 그런 보호 조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운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고 레위기처럼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맡은 고핫 자손들에게 이 일이 하다가 보니까 점점 특권처럼 여겨진 것도 아마도 그런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자꾸만 내가 받은 직책에 따라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책을 섬김의 직분이 아닌 특권과 권위의 무엇으로 은연중에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기저에 유교의 그 권위 문화가 아직도 짙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더 심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위의식, 잘못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의식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와 자신의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결합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특정한 공간과 시간, 사람 역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들 모두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거룩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이 어떤 다른 별개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빛나게 해주는 광채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자비롭다고 해도 성경이 계시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예배와 삶에 거룩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도 그의 말과 성품이, 그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런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조직 신학자 마이크 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특히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윤리적 대립을 나타낸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심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으신다는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주 균형 있게 진술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민수기 4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전 제가 호튼의 진술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윤리적 거리, 대립을 보여주고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묶으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본문 자체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는 이 성소의 물품들을 포장하고 나르는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고핫 자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끼셨기 때문에 보호 조치들을 이것저것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심한 예방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험한 일을 하는 고핫 자손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 더 고귀한 하나님,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세기의 이단인 마르시온이 이런 이론의 주천자였죠. 그래서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르키오는 누가복음의 일부 그리고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성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하나님이 전혀 별개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은연중에 이런 식의 이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 4장 한 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종들을 아끼시는지,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동시에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지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의 잔을 아들이 다 마시게 함으로써 그 거룩함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루는 민수기 4장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따로 떼어놓거나 분리시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을 보면서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목숨을 아끼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선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물품들을 포장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이제 포장한 물품을 운반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게 하셨고, 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물품들의 이 거룩함에 따라서 색깔 싸는 보자기도 구분하셨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훈련을 받고 일할 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의 안전이 담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의 많은 율법을 보면 항상 약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당부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본문들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애로운 성품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오늘 민수기 4장처럼 생명의 위협을 보여주는 이 본문도 뒤집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조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섬기는 종들의 안위를,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이 성막으로 부르시는 부름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자괴감이 들 때가, 괴로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안전조치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30세에서 50세 가장 인생에 그 일 많이 할 때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섬김을 잘 받들어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세월이 빠름을,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진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지금 이까지 왔지? 잠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섬긴 힘이 아직 있을 때 힘껏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하면서도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이룬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 행하심, 뜻하심 둘 다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아예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80세입니다. 80세.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론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젊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느껴서 몇 번이고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참다 오죽하면 그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이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 반역 때문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토로할 때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모압 그 들에까지 인도하는 일을 모세는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서 쓰셨고, 또 반대로 그의 후계자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또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요나 같은 선지자도 불러서 일을 강권에서 맡기십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폭풍을 보내시고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넣게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됐건 부족하다고 느끼건 또 언제 부르시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큰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건 작은 일로 부르셨건 눈에 띄지 않는 일로 부르셨건 부르심에 감사해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귀하죠. 때로 죄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목사와 사역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눈을 떠야 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 성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잘 그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또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의 조치들을 하심으로 고핫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신 그 부름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과 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또 회의에 빠졌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또 죄를 했고 실수를 범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